주눅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가진 달란트 없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펼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 속에 펼쳐진 보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숨겨둔 보화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암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실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베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란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직의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위치에 계십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는 회사에서 팔로우에 계신 분도 있고 또 회사를 대표하는 리더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의 위치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든 리더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어떤 의미에서 유튜브 채널 이 바이블레이션을 운영하는 리더에 가까운데 저의 선택과 결정이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구독자분들 또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 특별히 15절부터 20절에 리더의 아주 중요한 특징, 리더가 가지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을 리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선 1절부터 14절을 보면 2차 포로 기한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7장 28절에 보면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기한. 이때 중심의 인물이 에스라였고 그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아마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에스라와 함께할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14절을 보면 앞에 나왔던 1차 포로기한에 비해 그 수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2절에 비느하스 자손, 다니엘, 스가랴,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인물들은 그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그 사회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만큼 에스라라는 이 인물이 가지는 리더십이 대단했다는 거죠. 앞에서 살폈지만 그의 이름에 담긴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충실한 학자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로 유명했던 가문,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토라에 능통했던 학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이 모든 것이 에스라를 수식하는 수식어였죠. 근데 저는 15절에서 20절을 읽다가 그 리더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2차 포로기한 때 이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에스라와 함께 할 수 있었던가?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모든 일이 배후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군데군데서 사람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달란트를 10분 활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잠재되어 있는 재능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의 재능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기환 행렬을 하다가 강가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3일 동안 펼쳤습니다. 아마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었겠죠.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 발달되어 있었겠습니까? 도보로 가는데 장막을 갖고 갔으니까 움터를 세우고 그 장막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 에스라가 가장 중심에 있었고 리더였기에 장막 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막 신방을 해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그 후반절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리더의 눈이 남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세상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눈, 이 시대를 읽는 눈이 조금은 남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게 특별하다, 더 우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장막 신방을 했던 에스라의 눈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바로 눈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에스라와 함께 했던 인물들 상당히 많았고 앞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조차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알았다면 에스라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머물며 3일 동안 장막에서 신방을 하는데 레위 자손이 없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읽혔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성전 봉사를 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굉장히 뼈아픈 어떤 결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제2 문화였습니다. 제사 중심 문화로 살아갔습니다. 앞서 살폈던 에스라 1장부터 6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힘썼지 않습니까? 포로 기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힘썼다는 것은 그들이 중심에 성전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옛터에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옛날의 그 영광을 찾으려고 한 그들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2차 포로기한에서도 성전은 중요했습니다. 돌아가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없으면 예배 불가능하죠. 이것이 왜 함께했던 무리들 눈에는 없었을까요? 에스라 눈에는 들어왔을까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눈 중에 바로 이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레위 자손이 없다는 것이 에스라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레위 지파가 없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 교회를 볼 때, 한 공동체를 볼 때 무언가 나의 헌신으로, 나의 수고로 채워지는 것이 보인다면 그건 지금 교회를 잘 보고 있는 눈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엄마들 보십시오. 자녀 양육하고 집안 살림할 때 맞벌이를 할 때조차 엄마들의 눈에는, 아내들의 눈에는 결핍된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 채워놓고 하지 못하는, 또 그걸 보지 못하는 남편을 향해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눈에 보인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리더로서의 자질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 또 다른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런 눈을 가진 리더의 특징,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이제 레위 자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모든 족장들을 불러대 뒤에 보면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렀다고 합니다. 명철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을 꾸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인재 등용이죠. 사람들은 사람을 쓸 때 자기도 모르게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나와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 나와 같은 지역에서 자라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라가 사람을 불러 모을 때 명철한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능력, 인재 채용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실 네트워킹으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담임 목사는 제쳐두더라도 부교육자 청빙할 때조차 인재 채용이 아니라 그냥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가 더러 많다는 것이죠.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리더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인재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레위 자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족장들을 불렀는데 그 족장 중에서도 명철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똑똑한 레위 지파 뽑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문벌이나 학벌이나 집안의 배경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영화를 보면 너가 보지 뭐 하시노? 이런 대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됨됨이와 그 사람의 평상시의 품행과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것, 바로 그것이 리더의 자질이라는 겁니다. 17절,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저는 이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반절에 보면 중요한 특징 세 번째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눈이 남달라야 된다. 두 번째는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선입견 없이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항상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나님 하는 사람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할 때에 이 언어를 보면 얼마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열렬히 찾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자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영혼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에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감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에스라가 그런 언어를 자주 사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이 주변에도 영향력으로 미쳐갔겠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입술에서 또 제 머리에서 항상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그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제 사람들을 실제로 데려오게 되는데 이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네 번째 특징입니다. 앞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다 자기가 가진 자질이라고 볼 수 있죠. 리더는 눈이 밝아야 된다.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 세상을 볼 줄 아는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눈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선입견과 편견 없이 사람을 쓸 줄 아는 인재 등용의 그런 공정함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렬한 신앙심이 있어야 되겠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고, 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자, 바로 그런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한창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보면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물어 아뢰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구조사하거나 범죄할 때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영성이 옅어졌다는 것이죠. 농도가 깊고 진한 그런 영성이 아니라 옅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도우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사울의 추격에서도 도망갈 길을 주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다시 왕권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전쟁에서도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지 않으니까 도우심이 떠나니 그 대단했던 다윗 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대형교회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께 정말 겸손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촛대는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러한 일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가진 달란트 없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5,000명을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던 에스라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또 이것이 리더가 가질 네 번째 중요한 특징이구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18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렇게 보냄받았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다고 얘기합니다. 리더가 이런 자질을 갖고 있으니까 팔로워들,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현장의 리더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실제 에스라의 그 마음으로 에스라가 말했던 그 뜻대로 움직여준다는 것이죠. 문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공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리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바뀌고 공기가 바뀝니다. 지금도 이 영상,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돌아가면 우리 공동체는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 조직은 똑같을 거야 라고 은근히 마음속에 벽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차치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은 1인칭 시점으로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 역시 제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리더로서 앞에 말했던 4가지 특징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애씀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큰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려 하나님의 써내려가는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간절하게 한번 부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고 재주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적은 달란트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가졌던 눈과 에스라가 가졌던 철학들이 내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좀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바로 그것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도움을 입었던 에스라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교회와 공동체와 내가 속한 조직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재등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입견과 편견 없이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일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